달리는 구원열차 구원세미나 오늘이 그저 20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죄의 전가입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비행기가 지나가면 흔적도 없고 배가 지나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금강석 끝 철필로 마음판에 기록되었다. 금강석,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판에 죄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 죄를 처리를 하고 가야 돼요. 죄를 가지고 가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죄를 처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죄를 처리하나?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전가입니다. 전가. 전가는 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겁니다. 넘겨가지고 그냥 두면 안 돼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넘겨서 내가 죽는 대신에 그 사람이 나 대신에 죽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넘겼다. 전가시켰다. 히브리 원어에는 그것을 스미하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 800억이야. 인생 총 800억 무리의 죄악을 그 단수 그에게 전가 담당 스미하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구약시대를 보자. 구약시대는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나? 그 전가의 대상이 양입니다. 양, 짐승 양.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넘겨서 짐승이 대신 죽는 것.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은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네. 그것이 구약시대입니다. 그래서 양은 아무것도 모르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죽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에. 이스라엘의 성전은 수도 예루살렘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피 흘려 제사 지내는 곳이 성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차라리 회당의 기능이지 성전의 기능은 아닙니다. 성전은 항상 피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일단은 성전에 가야 돼요. 가서는 제사장을 만나야 됩니다. 제사장. 세 번째는 양을 한 마리 끌고 가야 돼요. 이게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용서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먼 성전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제사장이 죄의 값이 뭐지요? 예, 사망입니다. 그럼 손목사, 당신이 죽어야지. 죽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럼 제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부들부들 떱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제는 죽음이 찾아왔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때 제사장님이 손목사, 당신이 사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제사장님, 도대체 그 방법이 뭡니까? 양을 끌고 이리로 오시오.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양을 끌고 제사장을 앞에 갑니다.
양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오. 그럼 제가 양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님이 제 손 위에 다시 손을 포개 얹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손목사 죄를 지어 죽어야 되는데 이 죄를 양에게로 넘겨서 양이 대신에 죽어서 손목사 죄를 용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제 죄가 양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전가입니다. 그게 담당입니다. 그게 스미야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요. 그냥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살짝 빠져버립니다. 죄는 제가 다 지었는데 살짝 빠지고 양이 모든 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죄가 넘어가요. 죄는 어떻게 해야 처리가 된다고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조건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피를 봐야 돼요. 피. 내가 피를 볼 때에 아, 너 정말 죽었네. 그때 하나님이 손 들고 돌아가십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죄가 양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제가 시퍼런 칼을 뽑아듭니다. 제목을 찔려야 되잖아요. 제목을 찔려야 되는데 아무 영문도 모르고 제 죄를 다 뒤집어서 이 양의 목을 푹 찔러요. 근데 양은 참 이상해. 이게 생명인데 어찌 안 아프겠습니까? 만약에 개나 닭을 이렇게 죽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양도 생명인데 전혀 반응하거나 도망치거나 아프다고 매 소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피를 그 하얀 양털의 피를 철철철철 다 흘리고 다 흘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픽 쓰러져 죽습니다. 이게 양입니다. 몽골에 가면은 지금도 이 관광 코스가 있대요. 얼마 전에 몽골에 다녀오신 목사님 이야기 들었어요. 진짜라는 거야. 전혀 양이 도망치거나 반항하거나 아프다 소리 안 한다는 거야. 그래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피를 다 쏟고 그 자리에서 픽 쓰러 죽습니다. 그러면은 피는 제단에 뿌리고 양은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 번자는 태울 번자입니다. 양을 각을 떠서 다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손목사,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당신의 죄를 양이 다 뒤집어 쓰고 양이 대신에 죽었으므로 당신은 이제 살았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럼 제가 우와, 이제는 살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렇게 죄 용서함 받았어요. 그런데 이 양의 피는, 양이 피 흘려 다 죽는데 이 양의 피는 한 사람의 하루치밖에 담장을 못해요. 예를 들면 제가 내일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그 양의 피로는 안 돼. 효력이 없어. 이게 양의 피의 효력입니다. 그럼 내일 또 제가 양을 잡아야 돼요. 또 먼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장 만나서 양이 뭐 1, 2만 원 하겠습니까?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약시대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이 죽었겠습니까? 응?
죄가 머리털보다 많잖아요. 이 양이 얼마나 많은 양이 죽여야 되겠습니까? 이게 구약시대에 있었다. 자, 그러면은 신약시대를 보십시다. 신약시대는 어떻게 됐나? 신약시대는 아까 이 세 가지 요건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죄용산 받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런데 신약시대는 이게 예수님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 이제 건물 성전의 시는 끝났다. 이제 건물에서 양 잡는 거는 효과가 없다. 주님이 성전이시고 주님이 양이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서 주님이 제사장이야. 주님이 당신이 집례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당신이 성전이자 당신이 당신을 집례하는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당신을 집례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에 있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예수님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양의 피는 한 사람의 하루치밖에 안 돼. 그러나 예수님 피는 억만 인생들의 억만 죄악들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야. 보혈. 보배보자 피혈자. 보배라는 말은 피 앞에만 나와요. 보배로운 기적, 보배로운 말씀 없어. 그래서 이게 보배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예수 믿는 게 피 믿는 거야. 피 없는 예수. 그게 공자고 맹자입니다. 피 없는 예수. 왜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나? 피 흘려 죽은 예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양의 피는 한 사람의 하루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 피는 억만 인생들의 억만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들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있다. 아동부 동요 가운데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은 파란 마음 하얀 마음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엔 하얄 거예요. 산도들도 지붕도 하얀 눈으로 하얗게 씻긴 속에서 새하얀 마음으로 살으니까요. 이게 2절이거든요. 근데 3절이 또 있어. 잘 들으십시오. 3절. 성도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 피로서 하얗게 씻긴 속에서 새하얀 마음으로 살으니까요. 자녀들하고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는요 색깔이 있어요. 죄가요 색깔이 있어.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그게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는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라. 이게 죄의 색깔입니다. 그런데 붉은색이 불다가 검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검 불다 그러잖아요. 그 찬송가에 보면은 먹보다도 더 검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불다가 그렇게 돼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붉은 죄를 하얗게 하는 것이 붉은 피, 붉은 죄에 대한 처방이 주님의 붉은 피야. 옛날에 광야에서도 그랬어요. 광야에서도 뱀한테 물렸잖아. 하나님이 또 뱀을 만들어라 그랬어. 뱀한테 물린 사람 뱀 쳐다보고 살았어요. 뱀의 처방이 뱀이었었어요. 이것도 그래요. 붉은 죄 앞에는 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것을 다 지울 수 있고 속죄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동문 우리 좋은 건물에 가면은 자동문입니다. 자동문은 짐승이 가면 안 열려요. 사람이 가야 사람 냄새를 맡고 문이 열립니다. 아마도 천국도 자동문일지 몰라요. 그럼 천국 자동문은 무슨 냄새 맡고 열리나? 피냄새 맡고 열립니다. 피냄새. 아니 무슨 피냄새 맡고 열리나? 예수님 피냄새 맡고 열립니다. 아니 그럼 우리 몸에 예수님 피가 있나? 그래요. 피 흘려 죽은 예수, 그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뭐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무슨 냄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성도가 천국 문 앞에 가면은 그 예수 피냄새를 맡고 천국 자동문이 싹 열립니다. 그래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러잖아요. 천국 백성들은 국적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언제 어디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슨 피를 가지고 있나?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피를 마음속에 간직해 해서 그 피냄새를 맡고 천국 자동문이 열려가지고 그렇게 천국에 다 입성한 사람들. 먹구름. 이 먹구름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산으로 날아가 버리면 되지. 그렇지. 부산으로 날아가 버리면 되지. 그럼 부산은 어떻게 하나? 그건 해결 방법이 못 돼요. 먹구름이 없어지려면은 먹구름이 다 쏟아져야 돼요. 먹구름이 다 쏟아져야 새파란 하늘이 나옵니다. 먹구름이.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먹구름이 있었어요. 죄에 대한 먹구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진노.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야. 죄에 대해서. 그런데 구약시대는 양이 죽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대신에 죽으시고 하나님은 이 먹구름을 당신의 아들 위에 다 쏟아 부었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끝났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더 퍼부을 죄에 대한 진노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그걸 다 퍼부었어요. 하나님이 한번 칼을 뽑으시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목을 쳐야 칼을 꼽습니다. 목이 덜 쳤으면 절대 하나님은 칼을 안 꼽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칼을 목을 쳤어요. 인생 800억 목 치는 게 하나님에게 유익이겠습니까? 예수 하나 치는 게 유익이겠습니까? 하나님 800억 인생들 뭐간지 쳐봐야
팔만 아프고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 헐쪼가리들. 예수 하나 딱 잡고 목 치는 게 하나님 편에서 그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러나 그게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인생이 사는 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목을 치시고 칼을 꽂으셨어요. 이제는 더 칠 목이 없습니다. 목을 다 치셨다니까. 이제는 칠 칼이 없다니까. 칼집에 꽂았다니까. 꽂았어요. 이제는 더 퍼부을 진노가 없어요. 여기에 다 퍼부었습니다.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상황은 다 끝나 있어요. 다시요. 돌아가면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상황은 다 끝나 있습니다. 그냥 믿고 돌아가면 돼요. 안 돌아가면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진노는 다 퍼부었는데 새로운 진노 뭔데? 안 돌아가는 진노. 안 돌아가는 진노. 이게 예수 안 믿는 진노야. 이제는 이 하나님의 진노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야. 죄는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신자의 죄이건 불신자의 죄이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아들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 여기서 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진노가 생겼어요. 그 뭐냐? 너 돌아갈래 안 돌아갈래? 돌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상황은 다 끝나 있어. 믿고 돌아가면 돼. 즉 예수 믿어라.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 죄로 지옥 갑니다. 그 죄로. 그 죄로 하나님은 그런다. 그러면은 지옥에 일단 들어가는 것은 죄가 아니고 불신이야. 죄에 대하여서라면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게 죄다. 죄는 그거 하나 남았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거 깨닫게 하신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이제 그거 하나 남았다. 그럼 지옥에 들어가고 나면은 옛날에 이 지었던 죄가 또 다 그 들어가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나 들어갈 때는 슛골인 들어갈 때는 행위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안 돌아가는 죄, 예수 안 믿는 죄, 그 죄로 돌아가는 그 죄로. 참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하늘 찌르고 올라가는 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늘 밑이지. 우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사람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죄를 지어도 이런 색깔의 죄를 못 짓는데요. 이게 얼마나 진한 색깔인지. 그러나 아무리 이런 진하고 진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피 한 방울이면 끝난다. 예수 피 한 방울.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니.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공중에 사람 달아놓고 피를 다 흘리게 하는 사형틀입니다. 이게 로마 시대 이전에 300년 전부터 이런 사형제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로마에게 야 너가 그거 잘 사용하고 있어. 나중에 내 아들 가서 거기서 피 다 흘리고 죽어야 되니까 잘 보관하고 있어. 그게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야 아, 내 아들이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죽음을 인정하시고. 그런데 아무리 가시관 쓰고 채찍치고 손 박아도 못을 박아도 피가 조금 남아있거든. 안 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 군병이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 물과 마지막 피 한 방울이 여기서 쏟아지더라. 그것이 시편 73편에 보면은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그래. 심장. 거기가 피 창고입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이 아직 거기 남아있었어. 안 되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야지.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 군병이 찌르기는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것이 바로 심장이었습니다. 내 심장이 찔렸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아들에게 진노를 다 퍼부었어.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끝났다. 테텔레스타이. 다 끝났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래? 무시할래? 그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을래? 예수 안 믿는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거절하는 죄. 그 죄로 지옥 갑니다. 그 먹구름이 남아있어. 죄에 대한 먹구름은 다 이제 없어지고 쏟아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라. 오늘은 죄의 전가. 죄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넘겼어. 그 사람이 나 대신 죽어줬어. 그래서 사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만이 보혈이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들에게 진노를 다 퍼붓기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무시하는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행위죄, 살인, 강도, 살인. 아이고, 그거는 천사의 죄는 행위죄가 없어요. 다 하나님을 대적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음미하시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 만나시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